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다하나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냐고.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임무,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하고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한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제목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로 정해봤어요.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명에 눈뜬 자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같이 읽어보죠. 사명에 눈을 뜨는 자입니다. 사명에 눈뜬 자예요. 11절 같이 봤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왕 또 시돈과 두로왕은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왕 다윗과 또 통일 이스라엘을 보면서 강력한 나라다 생각하면서 무역을 하는데 이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계산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당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 성을 이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당신 집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소? 우리가 좋은 목재가 있으니까 백향목 드릴 테니 또 좋은 목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파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역할 때 잘 봐주세요. 우리 잘 통합시다. 참 다윗의 마음 되게 좋겠죠. 왕이 되었어요.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신의 부가 막 늘어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꽃길만 걸어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야, 됐어. 이제 뭘 시작할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부가 막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12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 위치, 내 권세, 내 능력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왜 나한테 왔을까? 이거 왜 왔지? 이 힘이 왜 왔지? 이 자리가 나한테 왜 왔지?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경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노우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멸시받는 거 경험했잖아요. 형도 아버지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종들보다 못한 자로 여기는, 그냥,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오는데 모든 종들도 다 옷 정갈하게 입고 사열시켰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내를 안 부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시하면 그럴까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나, 목동, 그냥 양치던 나. 근데 내가 어떻게 사울의 사위가 되고 대장군이 되고, 물론 거기에서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떠돌이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목동인 내가 오늘 12지파의 왕으로 떡하니 앉아있는, 자기 머리를 누르는 왕관의 그 차가움이 느껴지고, 보좌에 앉아있으면서 팔걸이에서 느껴지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묵직함이, 왕의 겉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이 기껏해야 약대 토롯 양가죽 하나 걸쳐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내가 제일 좋은 옷으로 쫙하니 입고 서 있는 나를 보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내가 이걸 입고 있나? 내 머리에는 왜 이게 씌워져 있나? 내가 한 번이나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나?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나? 왜 내 손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홀이 들려져 있나? 내가 늘 기껏 했던 건 말하면 양들이나 매하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한마디 기침이라도 하면 내 호위 무사들이, 내 신들이 부르셨냐고 고개를 숙이는, 이건 뭔가?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이런 길을 가야지 막 생각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와서 막 기름 붓고 또 기름 붓고 또 기름 부어서 나를 여기까지 세웠잖아요. 내가 언제 이거 한다 그랬나? 이게 뭐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래, 나를 세우신 건 왜일까? 왜 두로왕은 또 집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이때 맞춰서 나에게 오는 걸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하라고 나를 여기 두셨다라는 게 다윗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은사, 사역, 직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묵상했어요.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은사, 사역, 직분, 근데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작고 크고 비교하고 뽐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맞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재밌게도 7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풀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왜 주셨는가? 이걸 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왜 주셨는가 같이 읽죠.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어졌냐? 교회 공동체 섬기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직분, 사역, 은사는 누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드러나서 뭘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 예수가 아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역,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 예수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은사 줬고 능력 줬어. 그래서 너에게 기도의 능력 줬고, 방언 통변의 능력 줬고, 가르치는 은사 줬고, 신유의 능력 줬고, 내가 너한테 내 일 하라고 물질 줬고, 건강 줬고, 리더십 줬어. 내가 너에게 그 일 하라고 시간 줬고, 환경을 줬고, 삶을 줬어. 그게 네가 이뻐서 준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줬어. 네가 잘나서 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서 줬어. 그래서 너들은 생각하지 마.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자리도 기름 부음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기름 붓고 자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위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풍성한 걸 받으면서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나 때문에 주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나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총사의 구호 중에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윗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높여버리잖아요. 그러자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려고 작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all for one, all for one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 아빠는요, 일단 리더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 첫째는, 둘째는, 가정 경제는, 위치는, 상황을, 시간은, 뭐 청소하는 건, 빨래하는 건, 밥을 먹는 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전후 좌우 항상 전체를 생각합니다. 나를 그 전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엄마는 살고 아빠는 삽니다. 근데 약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사춘기라고. 이 짐승들은 싫어, 안 먹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안 해, 왜 난 이렇게 안 해. 전체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단계에 계십니까? 거대한 어떤 전체 공동체 안에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던질까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이거는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all for one이에요, all for one이에요. 저희 교회 공동체, 저희 교회의 방향성은요, 새벽도 큐티 말씀 갖고 해요. 주일도 다음 세대 공동체 공과 맞춰서 그대로 해요. 수요 예배도 주어진 말씀이 정해지면 거기서 차근차근 가요. 저희 교회의 공동체의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셔도 이 공동체는 말씀 중심으로 가나보다, 말씀에 무게를 두고 가나보다, 목사가 딴 얘기 할까봐 그래요. 제가 딴 얘기 할까봐, 제가 원하는 것 잡아다 설교할까봐, 그냥 주신 말씀에 나를 맞추고 우리 모두를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큐인 교제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순서다 맞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전체 흐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 자리, 이 자리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눈이 딱 떠지는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생애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자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타임부터, 그 전에는 어머니 아버님 일 도와드리다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언어, 자기 행동을 전부 올인해 버리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내 말 속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꽉 차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뭐 했어요? 본 것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예수님이 선한 일은 전부 누구한테 받은 거래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거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래요. 우리 같이 또 읽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요. 내가 아버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를. 그럼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도 다 누구 의식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읽어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누구 말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읽어보죠.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마지막 그는 몸부림치며 자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공생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셨지만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하실 때 자기 언어 하나, 행동 하나, 누구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가 살릴 그 계획에 나를 통로로 쓰세요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말 섞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말하지 않고 본 것, 들은 것, 가르쳐 주신 것,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 언어, 우리 눈빛, 우리 표정,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위치니까 공생이 시작 안 됐어요. 공생이 시작 안 됐어요. 우리 언제쯤 공생이 시작할까요? 우리 언제쯤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닐까요? 부모의 자리, 회사에서의 자리, 목자의 자리, 하나님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 중에 엘 들어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 드러나라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살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게 언제쯤 열릴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응? 어떤 시편에 나오는 것 같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아멘? 내 삶의 목표가 어딨냐고. 내 삶의 목표가 어딨냐고. 은퇴하면 이 정도 크기에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이 정도 해서 주식은, 그 수많은 가지가 맞아요. 하시는데 진짜 내 가슴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물질 속에, 내 생명 속에 누구 뜻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까요? 다윗이 눈이 떠졌어요. 이 자리, 이 왕관, 이 도포, 이 모든 거 내가 다 주고 있는데 이건 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래. 이거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나 아니야. 사명에 눈뜬 자가 여호와께 여쭐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 내게 주어진 사역과 힘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나는 감당하고 있을까요? 알아주고 난 알아주지 않건 지금 공생의 삶을 난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죠. 주님이 가 그럼 갈 것이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고. 주님께 왜 여쭐까요? 아니, 행하지 않을 거면서 왜 여쭈겠어요? 말씀하시면 행해야지, 말씀하시면 멈춰야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어야지, 말씀하시면 움직이지 않아야지, 말씀하시면 움직여야지, 말씀하시면 입 열어야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안 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따를 준비를 하니까 여쭙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가 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나갔는데 차가 안 비켜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3부까지 엄청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별다방 차가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손을 확 이렇게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크락션을 막 누를까? 막 신나게 눌러서 비켜 이렇게 크락션 소리를 이렇게 음성으로 하면 어떨까요? 비키라고 이렇게 바꿀까 막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니 3부까지 지금 예배 마친 지 30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내 속에선 비키라고 막 이게 이렇게 울릴까? 참.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아니 다윗은 내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갔고 두 번째 올 때는 철저히 막 주인님 하면서 따라와서 그래. 너는 내 편이지? 넌 내 말 잘 듣. 그러면요 막 손 내밀면 막 뽀뽀하고 막 엎드리고 하란 대로 다 하고 막 했던. 그래서 이놈 키우면 좋겠네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남유다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남유다를 딱 견제해 주니까 11지파를 견제해 주니까 그걸 볼만 했는데 아니 이놈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 우리 내 땅보다 훨씬 큰 땅을 차지하면서 짱 섰어? 속에서 아기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와 그때 밟았어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리고 부랴부랴 싸들고 치러 올라오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을 이제 정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블레셋에게 밀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을 치겠다고 왔으니 만약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토가 어떻게 확 바뀔지 몰라요. 이 나라의 국운이 달렸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무조건 방어해야 되고요. 내가 왕이 돼서 첫 번째 왕 노릇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묻냐면 이 싸움 해도 되냐고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응? 안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 싸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는 말이 싸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할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삐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저쪽에서 아멘이 한번 나왔어요. 바가지 긋기 전에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아멘. 아멘. 다윗은 우리는 이제 목동 다윗 그리고 막 법궤 앞에서 춤춘 다윗 그래서 갸냘프고 막 이런 다윗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전투적인 친구죠. 양도 그냥 안 치잖아요. 사자의 와 곰의 이빨에서 자기 양을 찾아내잖아요. 사자가 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해 사자가 아하죠. 그러면 꺼내서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너 물을 안 물을래요? 물을 안 물을 너 지금 아파요. 물지 마. 네.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 삼손인가? 삼손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삼손이 좀 더 심했나? 희한해. 대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물맷돌로 정확히 한 방에 사람을 보낼 정도의 연습을 할 사람이면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군대 대장으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블레셋 망명 시절에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저 사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때 아기스의 신임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신임을 다 받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자기관리를 했으면 한 번도 아기스한테 흠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 꼼꼼한 사람, 좀 잔인한 사람, 아주 계획적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할 때 몇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수로, 그래서 그 수로 따라가지고 몇 명의 군사로 많이 들으지도 않고 그냥 그 성을 함락해버린 굉장히 탁월하고 뭔가를 쳐다보면 길을 보는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아는 사람. 자, 아기스 밑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의 군사, 군대의 질, 약점, 강점, 리더가 누구고 뭘 어떤 식의 무기를 쓰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겠죠. 다 왔어? 기마병, 궁수, 전차부대, 창든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어느 규모로 왔을까? 어느 부대가 왔을까?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몸담고 있던 부대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보자. 이 전쟁은 하나님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 거야. 내 아이 문제는 하나님 거야. 내 육체의 문제는 하나님 거야. 이게 막 올라와요. 눈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 일인 것이 보여져요. 내 팔자 이런 거 안 보여요. 하나님 일이야. 이거 하나님 일이야. 여러분, BC 850년경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랑 싸울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말 같이 읽어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기도할 거리 하나를 탁 이렇게 마음속에 탁 품으세요. 하나 품어보세요. 올리셨어요? 하나를? 응? 자녀든 물질이든 품어오셨어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랑 만나야 될 문제냐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왕의 자리에 있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탁 터지는 순간 블레셋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블레셋은 누가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명령을 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내 영혼 속에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싸우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점령당해야 돼. 어떻게 떨어졌는지 같이 읽어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뭘 벌었어요?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계속 우상에 대한
말씀 묵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가지고 왔을까요? 다곤이든지 바알이든지 가져왔겠죠. 근데 왜 버렸을까요? 전쟁터에 이기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뭐 해버렸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오늘 기도 엄청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전쟁터에 이기려고 지금 우상 갖고 나갔는데 전쟁터에 졌어. 그럼 우상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기도했어. 실컷 기도했어. 나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상은 버려버려요. 내 목적 이루려고 섬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목적이 아니라 누구 목적 이루려고 섬겼어요? 하나님 목적 이루려고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목적을 틀면 되냐면, 내가 잘못 왔는 게 비어 나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신이 내 뜻을 안 들어줘? 그리고 버려버린 게 우상이고, 내 뜻대로 안 됐으면 그러면 내 뜻이 잘못됐네. 그리고 내 뜻을 꺾는 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맞추는 거죠. 오늘 엎드리려는가 봐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늘은 창피를 당하는 날인가 봐. 오늘은 잠잠히 그냥 이거 당하는 날인가 봐. 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당하는 날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날인 거예요. 오늘이 그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인가 봐요. 열매가 없네요. 겨울이라 그래요.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이 하나님 거라는 게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거예요. 자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녀에게 있는 모든 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정하는 순간부터 벌떼같이 달려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요? 그 일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어디에 관심이 많겠냔 말이에요. 교회에 관심이 많겠어요? 동학사에 관심이 많겠어요? 원래 이쪽은 우리 라인이잖아. 여기는 회원 관리만 하면 돼.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 실족시키든 낭망시키든 화가 나게 만들든 쪼잔하게 만들든 울분을 토해놓게 만들든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든 모든 힘을 다 빼버려야 돼. 우리에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영적 전쟁 감당할 눈 좀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내게 앞에 있는 문제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 앞에 명령권자는 누구셔야 돼요?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같이 막 별다방에 차 안 비켜주면 어떻게 막 비켜 크락션을 울려? 이런 게 아니고 명령권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확 터지려고 하는 이 순간, 내 방법대로 뭔가를 칼자를 휘두르고 싶은 그 순간, 명령권자이신 그분 앞에 내 칼자를 내려놓고 무릎 꿇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 왕의 옷을 입고 엎드려서 옆에 칼을 두고 왕관도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칼자루 줄게요. 당신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전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각오로 엎드려 있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 움직이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머리가 기똥차게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너 그때 거기 그렇게 내가 그 얘기는 쑥쑥쑥 나오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다급하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열리길 축복해요. 오늘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듣고 엎드리든지 움직이든지 그대로 있든지 나는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분들한테요, 소통의 영이 임할 걸 믿어요. 가슴이 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뭉게 막 이렇게 내 가슴 속에 피오르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내 인생 왜 그래요? 근데 푸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보실 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요. 내가 오늘 칼자루 난 놔버리겠다. 그분 말씀하시면 옷 벗어버리겠다. 왕관 내려놓겠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 뜻대로 한번 가보겠다. 그 거룩한 마음을 품어보시면 주님 여러분과 교제하시길.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알브라심이라고 무르틈같이 흩어버렸다. 흩어버리시는 주, 파멸하시는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르틈같이 확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이 좋아 이러고 끝나버려요. 나 3분까지 맞췄어. 아이 좋아. 그리고 차가 막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이 좀 뒤집어져야 돼요. 이 밴댕이 소갈대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차만 가지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3번의 일이 있었거든요. 신령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준이 딱 밴댕이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상하지 왜 그렇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상태죠? 그러면서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신 거 있어요. 2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무르틈같이 흩어버렸는데 22절 같이 읽어요. 브레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시,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올라와요.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무르틈같이 이겨버려서 근데 며칠 있다가 꽉 찼어. 또 이제 어떻게 기도했더니 애가 막 갑자기 고분고분해지고, 엄마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막 기도 응답이 왔다고 실컷 좋아하는데 일주일 뒤에 뭐냐고 또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애를 죽인다. 2번 호적과 지우개를 가져온다. 몇 번은 3번 내 팔자라고 또 교회 와서 운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인간은 또 올라가. 블레셋 이겼거든 분명히. 막 뭐가 된 것 같아. 다시 올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니까 어때요? 깨끗이 소재져 가지고 7마리가 더 들어가요. 7배가 더 악해서. 여러분 승리에 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에 취하시지 마세요. 우리 목숨 끊어져서 주님 앞에서 이 육신 벗을 때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40일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3가지 유혹을 이기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참 쉬운 말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리얼하게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적절한 시기를 조심해. 시작. 적절한 시기 조심하세요. 적절한. 막 뭐가 좋고 막 보너스가 들어오고 막 좋고 막 그날이야 그날 난리가 나. 마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쫓아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데 와서 조롱하잖아요. 내려와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요 육신 벗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긴장하고 계세요. 동일해요. 나에게는 전쟁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겼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에 이겼어. 이긴 경험 갖고 가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번에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하죠?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엔 뭐예요? 올라가지 말래요. 지난번에 뭐 했어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야 돼요. 이번 전략은 또 달라.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같은 방법으로 이긴 전쟁이 없어요. 한 번도 같이 이겨본 방법이 없어요. 전략을 계속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어떤 때는 성을 도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기습작전을 했다가, 어떨 때는 해화대를 세웠다가, 다 달라요. 같은 전쟁으로 이겼다라고 전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메인 에센셜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넌 에센셜은 계속 바뀔 거예요. 침묵해. 이번엔 네. 이번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복음 전해. 예. 이번에는 조용히 가서 도시락만 싸주고 와. 예. 다 다를 거예요, 전략이. 명령권자가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또 읽어볼까요?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는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요. 게셀은 저쪽 블레셋 진영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쳐들어왔던 걸 싹 밀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들릴 수 없죠. 근데 누가 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너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에 임하라고 여러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게끔 하실 것이고,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 가서 말씀 준비 좀 하지. 아니, 저 기도를 좀, 일어나라고 좀. 아니지, 일어나라고. 예. 그리고 좋다고 제가 아래로 내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다윗은 이런 승리를 거뒀지만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제공해서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저희가 앞부분에서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누굴 뒀다고요? 처첩들을 뒀어요. 처첩들을. 제첩이 아니고 처첩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다윗은 전쟁은 뎁다 잘해요. 근데 어디는 약하다고요? 여자만 나오면 무너져요. 여자만. 여러분은 뭐는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는, 여보 미안해. 근데 누구 앞엔 약할까? 자식한테는 또 약해. 끔뻑 가 그냥. 다윗은 전쟁하면 진 적이 없어. 누구한테는 약하다고요? 여자만 나오면 넘어져. 여러분은 어디 넘어지세요? 어딘 그렇게 강하세요? 어떤 문제는 그냥 주님께 정말 잘 물어봐. 주여, 어디를 투자할까요? 말씀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투자해. 근데 그냥 뭐만 하면 계속 사고를 쳐. 그런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분야가 좀 그래요. 이 아들과 딸도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여자 자녀들 막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3장에서 강성해졌더라라는 기록이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 결혼해요. 5장에서 다윗이 강성해졌더라 기록이 나오자마자 또 아내 얻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여자한테 가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힘 빼신 거예요. 다윗한테 처음부터 힘 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솔로몬 다 그 라인이야. 다 지혜비를 닮았어.
예비를 닮았어. 왜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방금. 근데 문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물어. 아멘. 근데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안 물어. 그냥 해. 다윗은 전쟁이 나면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근데 여자 문제가 생기면 아싸. 그러면 바로 그냥 가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물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번 입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안 물어.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야. 그냥 그대로 가. 다윗이 늘 여기에 넘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그 처절한 아픔이 여기서 나와요. 압살롬의 문제가 터지고 두 아들이 반역을 벌이고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그 여자를 취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서 사단은 그걸 딱 노리고 있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윗 얘는 전쟁 갖고 안 돼. 다른 거. 여자네 여자. 여자래 여자. 믿음 좋아, 찬양 잘해, 매너 있어, 목장 예배 인도 잘해. 여자한테 약하네. 딱 좋아. 그럼 어디가 약하세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또 속이 뒤집어져요. 아니 인생이 또 뒤집어져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요. 사단은 또 와요. 약한 데를 찾아서 와요.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제 큰아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 이 냉장고 앞에 전신갑주를 닮은 아이 사진을 그림을 붙여놨어요. 막 믿음의 투구, 뭐 이렇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 성령의 검, 말씀 막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랑 닮았냐면 큰 녀석이랑 닮았어. 그래서 우리가 너다 너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저는 모르는데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랬대요. 무서운 꿈을 꿨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요.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애인데 왜 그랬어? 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친구잖아. 오면 맨날 그 전신갑주 노래를 불렀거든요. 걔가 그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잠잘 때요 전신갑주를요 벗고 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무장을 해제할 때가 있어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봉사 잘하지,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서류 한 몇 번 날려주니까 이놈의 인생 살아서 뭐해? 이놈의 인생 살아서 뭐해? 나만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명예욕이 인정 욕구가 무너지지 않아서 이 부분만큼 건드리면 이분은 그냥 무너집니다. 자녀에게도 따뜻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진짜 어디 다 잘해. 근데 명예를 건드리는 순간 죽어. 딱 건드려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고 그럼 막 무너져. 그냥 여실없이 무너져. 내가 나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죠.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뛰어내려야겠다. 진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 속에서부터 형용할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뛰어는 내렸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100m로 딱 이전시키셔서 도로에 안 떨어지고 다른 데 떨어지게 만드셔서 살아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을 정말 이렇게 뽑아버리셔야 돼요. 방어하셔야 돼요. 속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사무엘하는 처절한 피 범벅이 돼서 등장해요. 사단은 다시 옵니다.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윗은 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 비린내가 아닌 회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다 겪지 마시고 미리미리 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부분 앞에 난 또 엎드리리라.
난 또 엎드려요. 내가 했던 방법 경험하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십시오. 이번 문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에센셜 본질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오늘 한 가지 그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좌 아래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칼을 손에 쥐지 않고 저기에 밀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듣고 움직이리라 결단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한 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찬양할 찬양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뭐 이런 찬양인데,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퓨레라고 하는 단어, 퓨레가요 문이란 뜻도 있는데 권세라는 뜻도 있어요. 왕의 권세를 딱 내려놓는 순간 영광의 왕이 다윗에게로 들어갑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하는 경험 딱 내려놓는 순간 영광의 왕이 이 문제 속에 오셔서 전쟁하실 걸 믿습니다. 바알브라심 흩어버리리라.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 내가 왕인 것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내 칼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 권세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 명령권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 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네가 진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 보좌에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명령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칼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 경험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 가장 중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온 땅에 임하신 누가 감히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감히 내 앞에 있을 자가 누구인가. 그 위엄, 그 권능, 그 지혜, 그 영광 앞에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주여 땅을 밟으소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내시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양털 같은 머리털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로 내 영광 내려놓고 내 왕권 내려놓고 주 앞에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속 깊숙한 곳까지 당신께 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두려움들, 혈기, 분노들, 급하고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들, 어찌할까 몰라서 분노하며 짜증을 내며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조급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이니 하나님, 이 영광은 주의 것이니 하나님 승리에 취하지 말게 하소서. 또 오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을 감당할 힘을, 지혜를, 깨어있는 은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을 향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나는 날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싸우실 수 있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 아이의 문제를,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를, 우리 집안의 물질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육체의 문제를 당신 앞에 꺼내놓사오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정확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을 뽑아들고 싶습니다. 나 이 정도 할 줄 몰랐어?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날 우습게 봤어? 어디 한번 보여줘? 하나님, 내 안에 칼을 뽑아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면서 어디 내 나라를 쳐들어와? 어디 내 아이를 건드려? 어디 내 이름을 건드려? 어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본 때를 보여줘야지. 잘 됐어. 하나님, 내 안에 보기 좋게, 그리고 기필코 이겨야 돼. 기필코 명분도 좋은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얘야, 너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네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자리도 아니다. 네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는 자리도 아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네가 거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영광은 필요 없고 내 영광 이외에는 다른 것도 안 보입니다. 어찌할까요? 그래서 오늘 흥분해서 전투 명령을 내리고 모든 부대는 준비하라고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 시댁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 물질 문제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에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로 채워져 있는 나를 보고 그런 내 죄악을 보고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을 수 있는 평안함과 지혜와 침착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앞질러 가지 않겠나이다, 묻겠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